할렐루야. 네. 날씨가 또 정말 안 좋아져서 풍랑이 일었다가 이제 조금씩 잔잔해지는 것 같아요. 다행히 오늘 오후에는 배가 뜰 것 같은데 나가셨다가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래도 또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자,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네,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자, 왜 예루살렘으로 가실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 가운데 오늘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길로 가는 그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31절 다시 보시죠.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이 나오지만 다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 같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우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왔죠. 그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2살 밑에 어린 아기들을 다 죽인 그 헤롯이 있습니다. 이 헤롯을 대헤롯 또는 헤롯 대왕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로마로부터 유대 땅을 다스릴, 전체 유대 땅을 다스릴 그런 권한을 부여받고 유대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로마가 임명한 왕이죠. 사실은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유대의 왕이 되니까 유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 헤롯도 자기가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려고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성전이 바벨론 시대에 한번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건축했던 이거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불탔습니다. 그 불타서 없어진 성전을 수르바벨이, 나중에 포로 이후에 수르바벨이 다시 세우게 됐죠. 그걸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전이 옛날의 규모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수르바벨 성전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저 성전을 내가 다시 지어야겠다. 그래서 그 수르바벨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다시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의 성전은 바로 헤롯이 다시 지은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헤롯은 죽기 전에 자기한테 있는 아들 중에서 3명한테 이스라엘을,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땅을 3부분 나눠 갖고 각자에게 분봉왕으로 임명해서 그 유대 땅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 땅과 또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게 한 것은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에게 줬고, 그리고 여기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롯 빌립 2세는 갈릴리 북부 지역의 이두레 지역을 다스리도록 분봉왕으로 임명한 겁니다. 이렇게 세 아들에게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유대 땅을 나눠서 다스리도록 명령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그 분봉왕, 갈릴리 분봉왕이에요.
분봉왕이죠. 그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로 나옵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을 처형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자신을 비난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너무 미운 거예요. 또 저 세례 요한이 너무 불안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처형시켰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면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흩어지기는커녕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헤롯 안티파스의 입장에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나타나서 헤롯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헤롯은 더 큰 불안에 떨게 됐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사람이 그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예수님도 죽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만큼 교활하고 악랄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죠. 오늘 본문에 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것은 아마도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헤롯이 정말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인정하더라도 좀 찜찜한 마음이 있어요. 왜 찜찜할까요? 이 말을 누가 예수님한테 전해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전해줬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사이가 좋습니까? 좋지 않아요. 좋지 않죠.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걱정해서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사사건건 바리새인들과 반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예수님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그 가식과 위선이 다 만천하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신들의 입새가 흔들 수밖에 없으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경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헤롯에게나 또 바리새인에게나 예수님은 똑같이 두렵고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나 헤롯에게나 공동의 적이라는 거예요. 같이 무찔러야 될, 같이 막아서야 될 공동의 적이었습니다. 그 공동의 적인 예수님이 유대인의 심장 같은 예루살렘에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곧 있으면 유월절을 지키러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거예요. 그렇게 모여들 텐데 그때 예수가 군중들을 선동해서 반역이라도 이끌 정말로 왕이 되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뒤늦게 되는 거예요. 늦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헤롯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요? 헤롯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짜고 예수님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함정을 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여우는 헤롯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바리새인들아 너희를 보낸 헤롯에게 돌아가서 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이 이미 한 팀인 것을 한 통속인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간파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헤롯과 또 바리새인들이 합심을 해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30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방해와 핍박이 있어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이 예정된 길입니다. 어차피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수님은 죽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 앞에 있는 고난과 죽음을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어야 될, 당해야 될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 사람들의 비난, 조롱,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될 자신의 생명,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고난과 죽음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도 두렵지 않고 하나도 무섭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종같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두렵고 또 떨려서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도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무겁겠습니까?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막아설 때는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진 예수님, 그 예수님도 잠시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나를 못 가게 하는데 그럼 오늘 말고 내일 갈까? 하루만 더 쉬었다 모레 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중에도 예수님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바람과 소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아주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반드시 갈 것이다, 확실하게 선언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겠다는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예수님 같은 단단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각오와 의지와 결단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각오 없이는 신앙의 성장이 없고 결단 없이는 믿음의 열매도 없습니다. 사람의 각오와 결단이 왜 필요한지는 34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노와 애통함과 또 그 비탄에 젖은 목소리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애타게 부르시는 예루살렘,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뿐 아니라 삶의 중심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서 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현실에서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을 그렇게 타락시킨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제사장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이 그 성전을 그렇게 더럽히고 말았어요.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레위 자손, 그 중에서도 아론의 지파에서만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에 로마의 식민지를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대제사장을 로마에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뭘 알고서, 누군 줄 알고서 거기에 바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겠어요? 로마의 관리들 옆에서 아첨하면서 뇌물을 많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 권력을 로마로부터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됐으니 투자한 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려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리와 권력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자신이 돈을 주고 관직을 산 것처럼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도 돈을 받고 팔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돈을 버는 장사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제사에 사용되는 양이나 염소나 소,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지정하는 장사꾼한테서만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자에게도 뒷돈을 받고 성전에 제물을 대는, 그 동물을 대는 독점, 그 권리를 그 장사꾼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런 독점 권리를 얻은 업자들은 당연히 동물들을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싼 값으로 파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그 동물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동물, 집에서 아름답게 정성껏 기르고 키운 그 동물들 끌고 와도 다 제사장들이 퇴짜를 놓는 거예요. 아니야, 안 돼, 이거 안 돼. 그리고 반드시 그 업자한테, 그 장사꾼한테서만 동물을 사갖고 와야 그 동물로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이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사꾼들은 욕심이 끝을 몰라요. 더 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흠 없는 동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는 거는 다 값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자들이, 이 장사꾼들이 흠 있는 동물을 값싸게 사와갖고는 똑같이 흠 없는 것처럼 유대 백성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비싼 값에. 그 제사장들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제물을 다 검사합니다. 이 동물이 병들었는지,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어디 상한 데는 없는지 다 일일이 살펴봐요. 그래서 흠이 하나라도 있으면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자들한테 뇌물을 받아갖고 흠이 없다고 통과시켜버려요. 흠 없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병들고 아픈 그런 동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또 장사꾼들도 성전은 끝도 없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돈이 오가는 시장으로 만들었고,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예루살렘을 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통에 차겠어요.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부르시면서 탄식하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시며 탄식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보시면 어떠실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는 이제 137년
불과 아직 137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선교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교회는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또 6.25 전쟁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겪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주셔서 교회가 성장한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받은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부르시던 예루살렘과 뭐가 다릅니까? 나라 전체를 볼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여수 이 땅에 오셔서 여수를 바라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여수에 있는 우리 교단의 큰 교회가 텔레비전 뉴스와 신문에 매일같이 나왔습니다. 총회에서는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하는 세습 방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아들에게 세습해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그냥 뉴스에 그런 게 나오니까 전 국민이 다 분노했습니다. 그 과정도 적법하지 않아서 많은 비리와 편법이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자기는 의롭다고 설교 강단에서 그렇게 말하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성도들을 내쫓고 그렇게 불의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 전에는 결국에 총회를 탈퇴했습니다. 자기를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이 오로지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가 부르시고 애통하시는 예수님께서 여수야 여수야 부르시고 애통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다시 품에 안으시려고 부르시고 또 부르신다는 거예요. 마치 암탉이 새끼들을 자기 날개에 품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그 타락한 예루살렘을, 그 우상으로 더럽혀진 예루살렘을 다시 어떻게든 품으시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그 보호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오래된 얘기지만 어느 농가에, 어느 시골 농가에 불이 났습니다. 집이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하나도 남기고 없어요. 그 옆에 닭장이 있었는데 불이 너무 빨리 번지니까 그 닭장 문도 못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닭장이 다 같이 불에 타버렸어요. 불이 다 꺼진 후에 주인이 뭐라도 건져볼까 하고 이리 뒤적 저리 뒤적 뱃속을 뒤적이다가 불에 함께 그을린 닭을 발견했어요. 너무 불쌍한과 안쓰러워서 막대기로 들고 이렇게 들쳤는데, 그렇게 들추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왜요? 그 붉게, 그 까맣게 검게 들린 그 날개 속에서 노란 병아리들이 뛰쳐나가더라고요. 그 암탉은 그 불 속에서도 그 병아리들을, 자기 새끼들을 자기 품에 놓고 불에 타지 않게 보호했다는 거예요. 지켜냈다는 것이죠. 암탉이 자신을 죽여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보호하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타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루살렘은 각종 우상과 미신들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백성들로 충만했습니다.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더럽혀진 예루살렘과 그 악한 백성들을 어떻게든 다시 품어주시려고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루살렘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선포하며 그 떠나간 이스라엘들을 다시 불러들이려고 선포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다시 품어주시려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으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했으니 너무나 어이없고 기가 찰립니다. 복과 은혜를 제 발로 차버렸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기 몸이 타는 불 속에서도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은 암탉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살리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를 원하지 않고 세상의 날개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아닌 세상의 쾌락과 욕심과 음란의 날개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깐의 고난과 시련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의 품에 안겨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안전한 품이 하나님의 품인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날개를 거절한 채 세상의 날개 아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품으시려고 날개를 활짝 펴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기만 합니다. 제발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지 않았느냐? 네가 원하지 않았잖아. 이런 말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리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같은 단호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굳센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도 그렇게 결단할, 우리도 그런 필사의 각오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나 핍박이 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품 안에 있겠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자리와 출세와 명예로 유혹을 해도 억만금의 돈과 재물을 준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날개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꼭 하나님 날개 안에만 있겠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이 필사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물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안 받겠다고 하면 그 하나님도 그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인 거예요. 사랑하는 검교회 성도 여러분,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안전한 것은 오직 주님의 날개밖에 없습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주님의 날개뿐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빛깔로 유혹하는 세상의 날개에 속지 마십시오.
또 잠깐 지나갈 고난과 시련에 겁을 먹고 주님의 날개를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날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을 단단한 각오와 결심으로 흔들림 없이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굳센 의지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유혹과 고난과 시련에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필사의 각오와 결단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권능의 날개를 피셔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